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법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현 시대의 상황을 좀 잊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말씀은 총 9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에스더 1장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장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에 관한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사 제국의 기본 그 틀인 법이 제정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바사 시대에 대해서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아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의 4번째 왕입니다. 바사 제국이 얼마나 광대하냐면 인도에서 구스, 즉 에티오피아까지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제국이죠. 굉장히 큰 나라이고 행정구역으로는 127도로 나뉘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자, 이제 이 나라에 한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자, 아수에로 왕은 127도를 다스리는 가운데 이제 그리스 전쟁을 위해서 원정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에는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사에는 아수에로 왕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부친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전쟁을 여러 번 치렀는데 그리스와 치른 페르시아 전쟁에서 계속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됐는데 이제 즉위한 지 3년이 되는 때쯤 아수에로 왕이 고민을 하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업적. 사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쪽에까지 손을 뻗어서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싶었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먼저 127도의 방백들을 모아놓고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목적, 즉 왕이 계획하고 있는 그리스 원정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백성들에게 의기충천하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작전이기도 합니다. 준비 단계인 이 과정 중에 약 6개월 동안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이때 이제 각 지방에 있는 방백들이 와서 왕과 교류하고 또 왕의 전략을 나누고 또 왕의 비전을 통해 같이 비전을 품으면서 이제 유럽까지 정복해 나갈 마음의 꿈이 부푼 상태로 이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6개월의 잔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수산 도성에 있는 성읍 남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잔치를 다시 7일 동안 배설했습니다. 이때 왕후는 수산 성읍에 있는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또 잔치를 배설했죠.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왕궁 안에서 지금 왕은 남자들과 잔치를 하고 있고 또 왕후는 여자들과 잔치를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갑니다. 뭐 대단한 나라이고 워낙 이 재물도 많고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의기투합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마지막 잔치 7일째 되는 날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기분 좋은 것이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이제 술기운에 안 해도 될 문제를 발생시키죠. 조용히 일어났는데 이때 왕 생각에서 갑자기 너무나 아리따운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 수산 성읍 안에 있는 평민 남자들 앞에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잠깐 나뉘는 것 같은데요. 좀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분들이에요. 비정상이죠. 여러분, 왕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기 나라를 보니 그리스 별거 아니에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의합하니 이길 것 같습니다. 막 의기투합하는 이 과정 중에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주변에 있는 내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들을 왕후에게 보냈습니다. 내시가 왕의 소식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왕후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명을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왕후가 꿈쩍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비정상적인 일에 그래도 한 나라의 국무인 왕후를 술 취한 이 도성 안에 있는 남자들 앞에 데려다 놓고 미모를 자랑하고 싶다고 하는 이 발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왕후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명인데 가는 게 정상입니까? 안 가는 게 정상입니까? 큰 소리로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 지금 이제 나뉘고 있어요. 자, 가는 게 정상입니까? 안 가는 게 정상입니까? 가는 게 정상이라는 분도 있네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 보면 생각이 이렇게 각기 다 달라요. 다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가는 게 정상이다, 안 가는 게 정상이다. 좀 의견이 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제 생각의 차이겠죠. 왕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든지 당연히 가야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이고, 아무리 왕명이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국모가 그 동네 남자들 술 취해서 지금 제정신 아닌 사람들 앞에 미모를 자랑하러 나가는 것이 정상인가? 그건 가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각자 해석을 하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응? 그럼요. 안 가야지요. 비정상적인 일에 가담을 하면 안 되겠지요. 자, 그런데 국모가 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왕 심리적인 상황 속에서 분노가 불붙듯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해? 왕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왕 이하의 모든 사람은 다 왕의 신하인 거예요. 아내이고 국모이지만 그래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위험한 문제예요. 그런데 왕후는 자기의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 정상적인 자리, 아름다운 자리, 국모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자리라면 왜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앞에 자기의 미모를 뽐내러 나간다는 건 왕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왕후가 왕명을 거역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자, 분노의 마음이 속에서 불타오르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왕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미 이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지겠죠.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조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법이 제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무산될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를 쫓아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의 첫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까요?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라면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간신. 그렇죠. 그냥 왕의 비위를 마치는 간신의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 주변에 대부분이 높은 자리에 다 앉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사 제국에 있는 위정자들의 상태는 거의 왕 중심으로 왕 비위를 마치고 왕의 뜻을 쫓아 그냥 왕을 부추겨서 왕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로 지금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 7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합니까? 15절 시작.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지금 왕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현자들 7명에게 하는 이야기가 지금 왕후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 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혹시 지금까지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례를 보고 그대로 자신도 하고 싶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왕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관료들과 마음을 합해서 모든 일을 해야 나라가 좀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비위를 맞춰서 자기 뜻을 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다 지금 앉혀놓고 그 그룹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선왕들 가운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기 아내의 미모를 술 취한 평민들, 백성 남자들 앞에 자랑하려고 했던 선왕이 혹시 있을 수 있었을까? 네? 여러분이 취해본 경험이 있나요, 혹시? 교회 안에는 거룩한 분들만 계셔서 전혀 없나요?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내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내 아내가 아름답다, 내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자랑하고 싶다, 이런 남자 있어요? 그럼 뺏기는데? 바보죠. 바보예요.
미모가 있는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은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신의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인 왕후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저는 이 분노를 가인의 분노로 표현하고 싶어요. 아벨이 잘못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문제예요? 아니죠. 제사를 잘못 드린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온 분노,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네 실수 때문에 온 이 분노를 저는 가인의 분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는 가인의 분노와 같은 분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왕 주변에 있는 위정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은 어떨까요? 거기서 거기다. 똑같겠죠. 7명이 전부가 왕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이에요. 왕의 안색을 보면서 왕이 기분 나쁘면 기쁘게 해주는 기쁨조, 왕이 슬퍼하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그냥 왕의 전체적인 이 상태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위정자들인 거예요. 자, 바사 제국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현 시대를 같이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사 제국은 왕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하지 않은 대신 관료들이 주변에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 선왕들의 전례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지금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자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7명이 앉아서 머리를 짜냅니다. 우리는 왕의 안색을 살피는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면 저 분노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 왕의 분노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자들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왕후를 폐위시키자. 자, 그러면 왕후를 폐위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왕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법 조항을, 세부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왕후를 폐위시키되 더 아리따운 여인을 구해서 왕후의 자리에 앉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자, 그 대신 왕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려면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머리를 짜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민을 한 이 내용에 대해서 무무간이 대표성을 띠고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폐하, 지금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이 영향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전국에 있는 여인들이 알게 되면 모든 가정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금방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살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정말 밥도 못 먹고 기력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온 사람에게 거기에서 바른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편들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문제야. 그런데 당신이 잘못했네요. 이렇게 말하면 아예 짓밟는 게 되니까 거기에서 아프셨겠네요.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담은. 그런데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7명 말고
더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심기가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혹시 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의 성향을 봐서 나는 충언할 수 있는 사람의 형이다. 이런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3분? 뭐 하려고 목숨 걸고 위험한 짓을 해. 그냥 목숨 보존하고 그냥 두리뭉실 가면 되지. 네? 여러분, 왕의 분노가 일어난 상태에서 바른 말을 하면 죽습니다. 자, 이때 한 3분은 아멘 얘기했거든요. 감사합니다. 3분이라도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 왕의 이 분노의 문제를 불을 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왕이 일어난 이 분노의 기회를 타서 우리도 누리자. 그래서 법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까지도 혜택을 받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왕에게 간언해서 충직하게 나아가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폐하,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지금은 술이 취한 상태여서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없기에 폐하, 일단은 푹 주무시고 내일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다시 찾아뵈면 폐하, 죄송합니다. 폐하께서 제 목을 자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바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왕후의 문제가 아니고 폐하의 문제입니다. 폐하가 술 취하지 않으셨다면 술 취한 남자들 앞에 왕후가 와서 용모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목을 베겠습니까? 그런데 목베임 당할까봐 두려워서 한 사람도 안 나서요. 그리고 7명이 머리를 짜내서 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헌법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자, 16절, 17절.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 왕후는 중죄인이 되어 있죠. 그렇죠? 참 이게 인생이 아이러니한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마른 날 날벼락 맞는 것처럼 지금 와스티가 중죄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정자들 가운데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제대로 간다. 자, 위정자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제대로 간다. 시작. 자, 근데 바사 제국의 지금 위정자들 가운데 대표성을 띈 7명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이죠? 보이십니까? 거기까지 보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아, 그랬구나,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대 라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후가 중죄인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다. 왜냐하면 지금 왕후가 끼치는 영향력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확대해서
확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은 똑똑해져야 돼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사 제국은 제대로 된 유정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확대해서 지금 왕후가 끼치는 이 악 영향력이 전국에 퍼질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분노로 지금 이글거리고 있는 아수에로 왕의 귀에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분노의 불이 신나를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지금 아수에로 왕 심장에 막 신나를 뿌리고 있어요.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왜 이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까요? 첫 번째는 왕의 눈에 벗어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기회를 봐서 그냥 같이 파도 타기 하는 거예요. 파도 일렁일 때 이때 같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 문제로 인해서 7명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자네도 갈아치우고 싶지 않아 요새? 에? 왕후뿐만이 아니라 요즘 자네 가정생활은 좀 어때? 지긋지긋해 내가. 아주 무슨 이야기만 하면 대들고 말을 안 들어. 자네도 그래? 나도 그러는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삶의 파도 타기 좀 한번 해보자. 왕의 누림을 우리도 같이 누려보자. 지금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들이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왕이 휘둘림 당합니다. 참, 이때 여러분 똑똑해야 한다니까요.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든지 항상 그 가운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에서 내가 무너질 수 있는 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3가지가 있더라고요. 잘 인지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질서의 유지. 자, 두 번째, 정의의 실현. 세 번째, 문화의 증진. 그러니까 법을 제정할 때에는 이 3가지 요인을 충족시켜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사 제국에서는 법이 하나가 지금 제정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이러한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이 될까요?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법이 될까요? 이 법이? 복종이 아니고 가슴앓이 하게 되는 문제를 만들겠죠? 자, 이면에 이 법을 통해 악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살다가 싫으면 버려 그냥. 왜? 법이 허용하고 있으니까. 왕도 버렸어요. 우리도 버려도 돼. 왜? 법이 보장해 주잖아, 법이. 자,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서 올 영향력을 좀 고민해 봅시다. 남자들이 이 법을 통해서 살다가 싫으면 트집을 잡아서 버려. 그럼 법에서는 다 그들의 손을 들어줘요. 자, 그러면 엄마가 아빠에게 버림받으면 가정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녀들이 엄마를 잃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빈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위정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새로운 사람을 그보다 나은 사람을 좀 들여오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에게만 혜택이 오는 게 아니라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다 혜택이 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나라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건지 가정이 건강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무관한 거예요. 남자들의 이 방탕함, 이 부분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면 아이를 또 낳겠죠. 이부 형제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는 그러면 쫓겨난 부인의 자녀들이 학대를 받겠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가정 안에서 발생되겠죠. 자, 이렇게 남자들은 이 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방탕한 목적을 위해서 이 법을 계속 사용하면 이 가정, 저 가정, 한 가정이 불행해지고 무너지면 국가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법이 만약에 통과를 해야 한다면 법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법의 목적성에 타당합니까? 벗어났나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왜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 열정에 불이 타는 거예요? 자신들 안에 있는 꿍꿍이와 속셈이 이 안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목적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왕에게 나와서 무무간이 이야기하는 것은 18절, 오늘이라도, 이거 내일까지 가면 안 돼.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이 법을. 왜냐하면 왕의 분노의 불이 꺼지면 이게 무산되기 쉬워. 시간이 지체되면 무산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분노의 불이 꺼지기 전에 언제 해야 돼요? 오늘,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든지 성급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마귀적인 요인이 강하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갯돈 타놓은 거 철이 엄마 3천만 원 그거 나한테 빨리 가져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져와. 그 이자가 하루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3달 만에 내가 얼마 불려서 줄게? 막 성급해. 이거 하루라도 늦으면 막 이자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내가 빨리 갖다 줘야 이게 막 이자가 엄청 불어나서 내가 돈을 떼돈 벌 것 같은 이 막 급함.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막 자기 발로 달려가서 장롱 속에 넣어둔 3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턱 손에 쥐어줘. 근데 다음날 어디 가고 없어. 날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막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문제 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감시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선출한 사람들이 어떻게 게임을 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국민들은 깨어서 감시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쟁이들의 말은요, 이 말 들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 왜?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쓴 책, 저자들이 쓴 책도 읽어보면요, 막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불안에 떨게 하는 책들도 있어요. 마귀적인 요인이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는데 왕의 마음이 요동쳐. 분노의 불이 3배, 4배, 5배로 계속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똑하긴 한데 머리가 어디로 똑똑한 거예요? 악한 쪽으로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불행이죠. 예? 아하수에로 왕의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방향으로 똑똑하면 아하수에로 왕과 왕후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쪽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사꾼들이 모여서 왕 한 사람을 좌지우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자,
법률에 기록하여. 이 말은 뭐예요? 법을 제정하자는 거죠. 헌법화하자는 거예요. 이 법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변개함이 없게 하자. 수정이나 또는 뭐 어떻게 고치지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냥 지금 우리가 만든 대로만 해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왕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온 이 방책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왕이 별로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항 하나를 더 붙였어요. 자,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게 웬 떡이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다시 새 장가 갈 수 있잖아요. 물론 왕은 이런 조항이 없이도 뭐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좁혀서 와스디 왕후의 그 불복종한 그 행위에 대해 불이 타고 있는 이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훨씬 인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더 젊고 훌륭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소서. 침 넘어가 안 넘어가? 네? 이게 법안이 한 나라의 헌법이 제정됨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조항을, 세부 조항을 가지고 이 법이 지금 제정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자, 겉으로 비춰지는 것은 남자들이 존경받아야 하니까 이 법안이 통과돼야 돼. 그리고 제정되어야 해. 라는 건데 속셈인즉슨 우리도 새장가 가고 싶어. 기분 나쁠 때마다 트집 잡아서 여자 쫓아내고 새로운 여자 맞이해서 인생 쾌락 즐기고 싶어.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될 때에는 정말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막 이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과정 중에서 무산되고 시간이 막 끌려가지고 10여 년이 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한쪽에서는 이것을 제정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지금 계속 질질질질 끌려오는 법안이 있어요, 하나가. 그게 바로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지금 밀려오고 끌려오면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을 누가 싸우냐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위정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정자들의 세력 가운데에서 정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깨어있는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람들이 많다면 이기겠지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면 지는 싸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경기를 뛰어요. 마치 무무간을 비롯한 이 7명의 사람들이 바사 제국의 하나의 법을 제정하고 통과시켜버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손으로 뽑은 위정자들이 위에서 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표를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지식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이 나라님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 결국 여러분,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 다 지금 실전에서 뛰고 있어요. 이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무무간이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무무간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그랬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갔을까요? 이렇게 풀어가지 않았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왕후의 자리를 보존시켜주며 나라가 안정감이 있도록 정치를 하겠지. 그런데 바사 제국의 왕의 가장 측근 중에 7명인 이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러면 이제 나라가 나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죠.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을 여성들, 쫓겨난 엄마 때문에 울어야 할 자녀들, 또 다른 여인이 가정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생길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바사 제국을 휩쓸게 될 미래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홍수처럼 밀려올 그 뒤에 있을 이러한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염려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선출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지금 나라를 위해 싸우며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백성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의 위력은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한 나라를 바른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법의 위력은 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법에 저촉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이 제정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한 문제예요. 지금 바사 제국에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막 지금 7명의 위정자들과 왕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무무간이 이 말빨이 좋은지 왕의 혼을 다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 세부 조항을 보니까 왕후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침이 꿀꺽 삼켜지겠지, 남자들은요. 자,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정말 단순하지만 이 안에 깊이 들어가면 정말 해석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위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먼저 간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정보를 통해서 더 좀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더 멀게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쓸 일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계, 재계, 학계, 이런 모든 문화계까지 전부 깊이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착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신신당부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수에로 왕은 무무간의 말대로 법을 제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으로 조서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되고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던 목적은 법의 위력은 이런 것이며 현 시대를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